2024년 1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입술만 자동적으로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천국 관련된 찬양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막 좀 직관적이잖아요. 막 황금길로 번쩍번쩍 하는데 글쎄 진짜 왜 24K야 뭐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막 이 황금으로 이 사람들을 꼬신다고? 근데 지금 천국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게 다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고 그게 우리한테 황금인 것 같아요.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참 즐겁게 부르게 됐고요. 아까 사모님이 이렇게 율동하시는 거 나 하고 싶은데 너무 옛날 생각나가지고 미움 같은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음에는 율동도 좀 생각을 해서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호흡 있는 모든 것 노래로 주 찬양해. 고난 짐 내려놓고 기쁨 노래로 주 찬양해.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은 감사해. 가난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주 찬양해. 위험한데 처해도 기쁜 노래로 주 연약해도 찬양해. 연약해도 강해도 기쁜 노래로 주 찬양해. 작은 자나 큰 자도 기쁜 노래로 주 찬양해.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감사해.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감사해. 높아지나 낮아도 기쁜 모습으로 주 찬양해. 나의 모습 이대로 기쁜 노래로 주. 높아지나 낮아도 기쁜 노래로 주 찬양해. 나의 모습 이대로 기쁜 노래로 주 찬양해.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감사. 한 번 더.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감사해. 목소리로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 목소리를 한 번 더.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 다 같이. 주 사랑하는 자 기쁨의 소리 높여. 주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감사해. 선한 일들을 한 번 더. 선한 일들을 감사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감사드리며 좋으신 하느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이지만 하나님, 죄된 우리가 이곳에서 각종 어려움과 아픔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언젠간 하나님 품에 안길 날 고대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정경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왜곡되거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고요. 우리 박주열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언제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를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셨어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족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려야 합니다. 신명기 13절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는 별명이 있어요.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그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못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만 보게는 해줄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들어가야 할 그 땅들을 모세가 바라보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못 들어가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 저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이전에 말씀하였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실 신명기의 내용들은 앞서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데에도 많이 겹쳐져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남다른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니까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만 섬길 것, 우상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모세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상을 따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강조할까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년 넘게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면 끝,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정복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전쟁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런 곳에, 그리고 풍요로운 땅, 엄청난 새로운 문화가 있는 그런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뭐 이거 광야보다 못하네.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비유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비유입니다만 그냥 생각해서 그 좀 상상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깡촌 시골에 살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살다가 갑자기 서울, 그것도 뭐 강남 이런 데로 이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겠습니까? 우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네는 가게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새벽에 버스 타고 나가서 뭐 산을 몇 개 넘고 그래야 만약에 가게를 가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그런 곳에 살다가 집 앞에 문 열면 가게 있고 막 5만 가지 가게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어도 나는 집에 있을 때 뭐 한 명, 우리 동네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동네 살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 신기하겠잖아요. 얼마나 해보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먹어보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그런 것이 많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땅으로 이 백성들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한 비유 아닙니까 하겠지만 이 사람들 지금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뭐 여기서 좀 있을까 하고 텐트 치고 있다가 난 짐을 좀 이제 구름이 불기둥이 안 움직이네. 여기 좀 오래 있을 건가 하고 그 짐을 풀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얼른 서둘러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하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 게 많겠냐고요. 그 가운데에 오늘 또 한 번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요. 이전에 우상 숭배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 있으면 다 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 모세가 경고하는 건 가나안의 신들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 밖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면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건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서, 너희 내부에서 우상 숭배를 향한 유혹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 예언하는 사람,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잘 들어봐. 너 내가 꿈 꿨는데 너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내가 꿈 꿨는데 너 내일 아침에 너 삐끗하고 넘어진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건 뭐야? 놀라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무시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꿈으로 아니면 어떤 예언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말하고 그 일이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 신을 섬기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 시험은 그냥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잘 몰라서 알아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테스트예요. 얘가 할 줄 아나 모르나 나도 몰라서 확인해 보려고. 그건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통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유혹입니다. 유혹. 이건 사탄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얘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망가뜨릴 거야. 그것으로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이 시험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죠. 하나님은 얘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줄 아나 모르나? 그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해. 네가 복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설교는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17절, 18절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그렇게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하늘에서 갑자기 막 돈이 똥똥똥똥똥 떨어지면서 돈이 막 이렇게 동전이 막 쌓이죠.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이 복 받는 것일까? 그건 복 받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만족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뭘 그게 만족해요? 초가집에 사는데.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니 난 주님 없어도 부자가 좋아. 그게 복이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를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이 복된 것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여호와만을 따르고 경외하며 명령을 잘 지키며 말씀을 듣는지 그분만을 섬기며 따르는지 충성하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고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붙어야죠. 네. 어떤 시험이든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시험은
합격하고 붙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얘가 진짜 할까 안 할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밤새 고민했겠죠. 밤새 잠이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며칠만 생각해 봐야지. 그러지도 않았고 며칠 지나면 하나님 마음이 좀 바뀌시겠지? 하나님이 당장 내일 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삭 대신에 바칠 수 있는 그 양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아브라함이 거기 올라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으셔서요.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예언자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점을 쳐서 다 내 말대로 다 됐지. 우리 이 신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입니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막 전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들이 보인 표징과 기적은 결과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 신을 섬기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나 그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에게 혹하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봤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도 뭐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지만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광야에서 떠들던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너무 신기한 사람들, 너무 신기한 문화와 풍속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뭔가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막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새롭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눈 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골로 가야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치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게 되면 저것을 나도 둘러야 저것을 끌어안고 있어야 저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야 저렇게 해야 나를 빛나고 나를 귀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가가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대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아주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요.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규모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죠.
돈을 줄 수 있으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버려도 되고 나에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신이고 그게 하나님이지 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돈을 보여줄 테니 내가 돈을 많이 너에게 줄 테니 저 신을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섬기자 그렇게 말하고 해도 뜨거운 물에 나방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한 것이고 이 예언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이 시험하는 것, 이들에게 꿰어서 말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이 예언자들과 점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정말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만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잘 지키고 말씀을 듣는지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는지 충성하는지를 알고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살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돈 없이 세상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 돈에 종속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앞서서 이야기했습니까? 너네 그 땅에 들어가면 뭐 너네 애굽에서는 막 이렇게 물 모아둔 거 홍수 때 물 이렇게 가둬둔 거 그거 발로 다 해서 물 대가지고 그렇게 농사해야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필요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애굽의 삶을 살 것인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다음 또 안으로부터의 유혹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친구입니다. 이제 이 6절 이하에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의 형제, 자녀, 아내,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그 친구들이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야, 이 땅 봐봐.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있는 이 신들이 너무 많잖아. 야, 우리 이 신들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말하여도 그를 따르지 말라.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희들을 꿰어내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네가 먼저 손을 대고 그 뒤에 다른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손을 댈 것이다. 네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좀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가족을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를 죽여야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 이 꿈으로 점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 식구 아니니까 그 사람들 죽이는 건 참여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뭐 어떤 사람도 하다못해 TV에서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막 서로 농담하고 하고 있다. 갑자기 가족 이야기하면 가족은 건들기 없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발끈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먼저 네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도록 네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본인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이 엉터리로 막 진행되어져서 그냥 얼렁뚱땅 뭐 그냥 저 사람을 막 무조건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서 나도 덮어 숨겨줄 수 없는, 그리고 덮어 숨겨주지 말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 40일 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들이 금덩어리, 금붙이 그 광야에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참 뭐 하려고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모아서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아론이 소리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춤추고 놀고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쟤네들 저런다. 저거 다 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 족속들이 저 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서 죽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로 큰 민족 이루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멸하시지 않죠. 모세가 그때 내려와서 보고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갈아서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갖고 그거를 전부 물에 타서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소리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있을 사람 나오라.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송아지 앞에서 뛰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사람 나오라 할 때 당당하게 용기 내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레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저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놀고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은 아마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 칼을 차고 나오라. 그리고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친구를 죽이라 이야기해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걸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헌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뭐 헌신 예배 이런 거 하고 할 때 헌신 예배가 뭐야? 이렇게 하면 그냥 생각에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그 부서를 위해서 헌금해 주는 거지. 그 부서 사람들이 와서 특송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헌신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저 조금 내가 아끼는 거 뭔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자기 아들을,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친구를 죽여야 했단 말이에요. 죽이는 이유는 이 레위 사람들이 뭐 어떤 살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안으로부터의 유혹은 어떤 불량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불량배가 나와서 이 불량배라고 얘기하니까 깡패 같은 이미지가 있죠.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가서 살펴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그렇게 그 일이 그런 끔찍한 일이 그런 일들이 맞다면 그런 역겨운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너희는 그 성읍을 진멸하라. 진멸하는 건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물건 가축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건축하지도 말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 불량배는 단순하게 힘 있는 사람, 뭐 깡패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불량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한참 전에는 회사 사장님이 절에 다니면 절에 가야 되죠. 회사 사장님이 교회 다니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고 절에 가자고 말하지 않지만 무언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어떤 불량배인 거예요. 힘이 있다고, 정치 어떤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줄을 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도 없는 듯, 종교가 있지만 나는 다 아우르고 있는 듯,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모두에게 끈을 다 대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선지자가 뭐 예언자가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미래의 일을 보여준다. 그런 일을 해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은요,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엔 한 개도 안 이상해요. 완전 똑같아요. 이단은 결국 그 결말이 다른 것이 이단이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나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야, 내가 말이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보여주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한다 혹하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야, 우리가 니네 여태까지 몰랐던 새로운 신이 나타났어. 완전 신상이야. 그 신을 따라가고 그 신 섬기자. 거기에 혹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두움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도 이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지금 광야 이 세대는 그걸 모두 기억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5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을까요? 자기가 열 몇 살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 못할까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 자기가 아빠 그 어깨에 매달려서 이 홍해를 건너왔던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걸 여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 다 잊어버렸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그것을 따라다녔던, 저 산에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다 잊어버렸을까요? 알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귀에 들리는 것에 혹하기 쉬운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이 한 구절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힘주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신들이, 저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를 부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정직하게 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새로운 신이, 이 가나안의 신들이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고 가까운 내 가족이, 목숨처럼 아끼는 내 친구가, 어떤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자꾸 흔들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종교가 다른 가족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 조사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다른 종교 가진 사람 누굽니까? 자, 우리 돌 들고 오늘 우리 주연의 집으로 갑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저 가나안에 가서 저 풍요로운 저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모세가 저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너네 이러면 안 돼라고 소리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못 가.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죠.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죠. 자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데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예언자, 꿈으로 점치는 사람, 말로 꼬이는 사람들, 힘으로 압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이 없이는 이 세상을 못 살 것 같습니다. 우상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너무 뒤처져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은밀한 목소리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자, 다른 것을 따라가자라고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굳건하게 나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